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2월달 요절을 함께 암송하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합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 그래요. 저번 주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근사하게 만든 옷을 요셉에게 선물하여 형들 앞에 보였어요. 10명의 형들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더군다나 형들은 모두 요셉의 엄마가 낳은 형들이 아니고 아버지만 같았지만 엄마는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아마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엄청 미워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못 살게 하기도 하고 귀찮게도 했을 거예요. 동생 베냐민만 요셉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자 그 질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나요? 형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우리가 너에게 절해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셉은 두 번째 꿈을 또 꾸었어요. 이번에는 형들이 비웃고 놀리고 할 것을 알았지만 요셉은 어쨌든 말해야 했어요. 형,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까지 11명이거든요. 아버지인 야곱도 가까이에서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불쑥 말했어요. 내 꿈이 어떠하다고?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들 모두가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니? 아버지 야곱 역시 꾸짖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야곱이 마음속 깊이 이 일을 기억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을 생각하니 언젠가는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형들 모두는 요셉을 시기했고 질투와 미움이 더욱더 커졌어요.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괴롭힐 기회를 엿보며 요셉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불친절하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은 왜 형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 두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지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삶이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이 슬픈 적 있었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번 달 요절 말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집에서 80km 떨어진 먼 세겜 근처에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야곱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인가? 혹시 짐승이 해치지 않았나? 다치진 않았나? 별별 걱정이 되어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안전하게 있는지 세겜에 다녀오거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말해주어라. 요셉은 즉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선물해준 채색 옷을 딱 걸쳐 입고 세겜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걸어가는데 약 이틀 정도 걸렸어요. 무척 힘들었겠죠? 아마 다리도 너무 아팠을 거예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을 거예요. 이틀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하여 형들을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들판에 있는 요셉을 보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형들을 찾아요. 10명의 형들이 분명히 여기서 양을 지키고 풀을 먹이고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남자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어요. 24km를 더 가야 했지만 요셉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 계속 갔어요. 형들은 도단에서 양들을 지켜보면서 쉬고 있었어요. 이때 형들 중 하나가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니 요셉의 채색 옷이 먼저 보였어요. 요셉인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다른 형들도 쳐다보았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형들에게 있어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질투에 가득 차서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한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의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죄는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죄 짓는 행동은 죄 짓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부패는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말해요. 이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친구들을 속이거나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들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세요.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벌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형들의 질투심은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맏형인 르우벤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말했어요. 그냥 이 구덩이에 던져 넣자. 형은 형제들이 모두 가버리면 요셉을 건져내려고 생각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에 동의하고 요셉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은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겼어요. 요셉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나 확인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요셉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 왜 이래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형들은 요셉의 말에는 관심도 없고 질질 끌고 텅 빈 구덩이로 가서 그를 밀어 넣었어요. 요셉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벽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요셉은 떨어지면서 다친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일어나 구덩이 꼭대기를 올려다보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어요. 형,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를 올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치며 부르짖어도 형들은 못 들은 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덩이 옆에서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요셉에게 닥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요셉의 잔인한 형들은 구덩이 곁에 앉아서 점심을 먹다가 약대의 긴 행렬을 보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었어요. 그때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 이 구덩이에 숨겨놔야 무슨 이익이 되겠냐. 대신 그를 이 상인들에게 팔자. 어쨌든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남은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동의했어요. 그때 큰형 르우벤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줄을 내려주었을 거예요. 요셉을 두고 형들은 흥정을 했어요. 은 20을 주고 상인들에게 형제인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데리고 긴 약대의 형렬은 애굽으로 향했어요. 요셉은 끌려가면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형들은 아주 좋아하며 놀렸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을 꺼내주려고 되돌아온 큰형 르우벤은 구덩이가 텅 빈 것을 보고 놀랐어요. 구덩이를 내다보면서 요셉이 없어졌어. 요셉이 없어졌다고. 놀란 큰형에게 다른 형제가 요셉을 판 말을 해주고 이를 속이기 위해 수렴소 한 마리를 죽여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요셉의 채색 옷이 아닙니까? 야곱은 즉시 채색 옷을 알아보았어요. 내 아들 채색 옷이 아니냐?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구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매우 아프고 슬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리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요셉을 위하여 슬퍼하겠다. 아버지 야곱은 슬퍼 울었어요. 자기 아들을 슬픔에 빠뜨리니 얼마나 잔인한 형제들인가요? 한편
상인들의 행렬이 애굽에 가까워지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요셉은 걱정이 되었어요. 모든 일이 엉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이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암송요절을 외우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악한 형들은 요셉을 해꾸지하면서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하며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